말씀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교회론의 얼마나 핵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몇 가지 공부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예배, 그죠? 예배. 두 번째가 뭐랬죠? 선교. 세 번째가 교육, 훈련. 이렇게.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의 교제, 성도 사이의 교제. 교제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들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동거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우리 주일날도 우리 시편 133편을 보았잖아요. 크게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일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죠. 어떤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값진 기름, 향기로운 기름. 좀 요즘 적용하면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기름 부으심.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연합 속에 일어난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이슬의 축복이다 그래. 이슬. 그죠?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슬의 축복이 있다. 축복의 이슬. 이슬이 뭘 축복일까? 여러분 이슬이 내려야 뭐가 풍성한 수확,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이렇게 연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연합을 통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 연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교회 부흥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연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불건전한 교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건전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쳐다보면 뭐 답이 나오나요? 건전한 성도의 교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교제한답시고 건전하지 않는 그런 교제들이 있어요. 그런 교제, 그런 만남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교제가 가능합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에 거의 어렵습니다. 교제라는 거의 어렵습니다. 수련회, 캠프,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에클레시아는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도가가 아니라 사회아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결국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교회라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때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며 동시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도 간의 교제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에게 떠오르는 유튜브 교회, 때로는 사이버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는 이러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런 교제는 불가능해요. 혼자는 드릴 수 있지만 최근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사이버 교회로, 유튜브 교회로 많이 배회하고 유튜브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 교회,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 교회라 로컬 처치라 그러잖아요. 이런 지역 교회에 소속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다는 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로 사이버 교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튜브 교회, 사이버 교회는 지상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병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사이버 교회, 그래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하며 보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편협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회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정립, 그런 인식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사이버 교회 이미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회. 성전은 없지만 사이버 교회를 열어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사이버 교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비대면 예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이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러분, 사이버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교회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첫 번째, 선교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나갈 수 없거나 교회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어렵잖아요.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일이 끝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이버 교회를 통해서 같이 모이고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충분한 역할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에 갈 수 없는 곳, 이런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또 사이버 교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렇죠? 교회에 나오기 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교우들에게 사이버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이유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못 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우들 위해서 사이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감염병이 지구촌에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역시 사이버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열어놓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를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교회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학 시간에 예배학 교수님이 그런 레포트를 써냈어요. 이렇게 그 당시 그게 1994년도죠. 94년도쯤 됐으니까 이미 그 시대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편화됐잖아요. 사이버 교회, 유튜브 교회, 인터넷 예배 보편화되었어요. 그걸 드린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 시대 때 94년도부터 이미 신학교, 대학원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이버 교회를 하게 되면 단독적으로 예배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찬이 안 됩니다. 성찬.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이버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고민스러운 문제잖아요. 이런 거. 그래 그냥 어떤 형식이나 출석이나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고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대는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사이버 교회 가장 단점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냥 끝내고 혼자 다 하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놔야 한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만 더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섬김과 봉사. 섬김과 봉사. 이거는 세상을 향한 봉사, 세상을 향한 섬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세상과 교회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역사의 주체가 되거나 교회가 독단적인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위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비 콕스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다면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교회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교회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목적,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쓰고 교인들이 가진 재능, 달란트를 자신이 속한 교회에만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 안 된다. 때로 이런 경우도 교회 건축. 근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요, 이 지역 사회에 아주 그냥 부닥쳐요. 여론에 부닥치고 불법이다, 아니다, 뭐 땅값 내려간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요,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 본질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지역사회를 연구하고 철저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거꾸로 돼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오른다. 그 정도는 돼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끼리 안 돼요.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오늘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모임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붉은 벽돌이 아니에요. 비싼 대리석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 뭐라 그랬죠? 기둥, 뭡니까? 진리라. 그럼 우리는 뭘까요? 벽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벽돌이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 이 집이란 뭘까요? 이 집은 결국 교회를 가르치죠. 결국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자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에요.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면 결국에는 교회의 품에 안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 영원한 생명,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시간 보낼 데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늘 잘 관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더운 날 폭염에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집사님은 실내에서 일하는데 온도가 32도로예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32도래요. 무슨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요, 버는 것도 힘들지만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잘못 쓰면요, 돈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다 키워가지고 잘 몰라요.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몇 배나 더 어려워요. 여러분,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언제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도 타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아무 짓이나 못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지도 못해요. 아무 것이나 우리는 먹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품이잖아요. 교회는 따를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요, 평안해야 돼요. 들어올 때 평안하면 안 되죠. 들어올 때는 답답했는데 성전을 나갈 때는 평안해요. 어떤 분은 또 평안하게 왔다 성전 안에서 답답하게 나가시는 분이 없죠. 원집사님 그러시나요? 에어컨을 좀 더 빵빵 좀 틀어주시고.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어떤 환난,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때 보면요, 교회 진짜 자주 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자주 갔어요. 여러분, 자주 갔다는 말은요, 엄청 많이 갔다는 거예요. 힘들면 가고, 뭐 어려우면 가고, 고민이 있으면 가고.
다 같은 말이죠. 엄청 같습니다.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시편 91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다윗의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거 보세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린 자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환난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천국의 축소판. 교회에 나오면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할까? 뭘 할까요? 거기 보면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막 은혜가 되어서 막 내가 찬양이 이런 게 아니라요, 아예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요, 참 편하네요. 여러분, 새벽 같은 데 오면요, 처음에 올 때는 눈이 일어나면요, 눈을 못 떠요, 집에서. 그런데 금방 세수하고 돌아서면 정신이 버쩍 듭니다. 그래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죠. 그 어느 날 집사람이, 목사님 집에 갑시다 이래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깨우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지금. 집에 가서 자요. 아마 제가 좋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고집사님이 종종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하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왔는데 얼마나 편해요. 자요, 그냥 자.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편안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쉬는 곳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히 쉴 날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요,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요, 진정한 쉼은 바로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쉴 수 있는 곳, 바로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참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이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주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요, 기름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잠시 쉬면서 기름을 주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내 영혼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다. 기름을 채우면요 어떻게 해요? 삶의 활력소가 생기는 거죠. 부앙 하고 차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몰려오면서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 행복으로 문이 확 열려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채우고 나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경험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오면요, 앉아서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그냥 돼요. 그냥 됩니다. 뭐 쫙 안 해도 그냥 기도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는 곳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 받는다. 하지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는 자는 교회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신령한 생수가 흐르는 우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우물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결론 맺겠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무슨 고난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고 교회 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면 길이 없어요. 시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시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위를 바라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왜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위에 계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거 위? 이 위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인테리어가 잘 됐네, 진짜 대리석 기가 막히네, 이런 거 말고, 목사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면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에 출입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성실히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